미국에서 일어난 범죄 중 20% 이상이 질투 때문에 생깁니다. 또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 질투가 크게 한몫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동생을 향한 질투의 눈먼 가인의 살인이었듯이 질투는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마저 끝내 파괴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헛된 영광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4절에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질투에 눈먼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총리들과 고관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른 이들의 질투의 대상일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까 궁리 중입니다. 그 중에 보면 총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6장 1절 2절을 보면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했습니다. 120명의 시장급의 고관들과 그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 그러니까 한 총리당 4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 셋 중 한 명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그토록 존중해 주었던 다윗을 질투하여 그렇게도 죽이려 하였듯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질투하고 120명 중 여러 고관들이 80대의 노인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고 다리오 왕은 그 지혜를 인정하고 더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며 고발할 거리들을 만든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셨는데 다니엘을 향한 총리와 고관들의 질투는 여호와의 불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혹시 작은 질투의 불씨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처럼 그 기세가 꺼지지 않도록 커지기 전에 그 시기와 질투의 불씨 꺼야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셨는데 내 뼈마디를 내 영혼을 썩게 하는 질투를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을 품에 품으면 당연히 데워버리듯이 질투의 불을 품어도 보이지 않는 화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내 영혼, 내 마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품지 않으면 심한 치매가 온 당뇨 환자처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욕구불만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본문에도 그 욕구불만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맡은 바 임무에 매우 충실한 자라서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분명 부패에 연루되어 뒷돈을 받고 권력 남용을 했을 텐데 다니엘은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또 지금 제국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여러 왕들이 다니엘을 가까이 두고 싶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은 세상적으로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힘들어 다니엘의 허물을 만들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며 이런 법을 만들자고 모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행위, 그것은 곧 기도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부터 포로로 끌려와 80대 총리가 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다들 아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법령이 공포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할 줄 알고 있던 무리들은 그 현장을 확인 후 이제야 고발거리가 생겼다 기뻐하며 바로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했지만 다리오 왕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냥 근심이 아닌 심히 근심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까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자신이 도장 찍은 법령을 다시 없던 것으로 하면 그 뒤부터 자신의 말에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 황제이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고 정직하고 진실한 다니엘을 아꼈던 왕은 식사도 거르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를 걱정합니다. 다리오 왕은 깊은 밤 지나 새벽이 오도록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놈이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가두자는 법령을 만들자고 했을 때 난 바보처럼 그게 나의 왕권을 높여주려는 고관들의 충성심으로만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는 것이었어. 이 녀석들, 내가 다니엘을 존중하는 줄 알면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런데 천하를 제패한 나도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소서. 근심 속에서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근심 반 기대 반으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달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곧 울듯이 부르짖으며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러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니엘의 목소리가 사자굴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왕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무지함을 증명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하며 다니엘을 꺼내오고 감히 자신을 핑계 삼아 은큼한 짓을 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고 와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 거절을 이유로 불못불에 집어넣었으나 살아 돌아옵니다. 다니엘 역시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나 또 살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고통 속에서 구원받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불못불 같은 상황과 사자굴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고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상과 죄악의 땅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함께 계십니다. 총리의 자리에만 함께 계심 아닙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존엄히 여기십니다. 큰 믿음도 사랑하시고 겨자씨 같은 미천한 믿음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 가장 낮은 사자굴 속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슨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위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왕 다리오도 그렇게 다니엘을 아꼈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무궁히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악한 이들이 참수할 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삶은 오히려 하루에도 수차례 저지르는 죄와 허물로 참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용기와 신뢰가 충만한 신실한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불어넣어 주시어 하늘 소망과 용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